로마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속된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4절이 참 좋은 말씀 같아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확신한다. 뭐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누가 속되게 만들어준 거지 처음부터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성과 속의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고, 어떤 것은 천박하고, 어떤 것은 기하고,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속된 것이 없다. 성속 나누지 못한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런 거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속되고, 그죠? 이것은 거룩하고, 그거 없다.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은 어떻게 입는 것이 거룩한 옷이고, 어떻게 입는 것이 속된 옷이에요? 어떤 색깔은 거룩한 옷이고 어떤 색깔은 속된 옷이요? 뭐 그거 의미 없다고요. 보통 뭐 목사님 가운만 보대도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들은 거의 다 검정색이 많고 그 와중에는 흰색이 또 있고요.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동남아 지역 태국 같은 데는요 절대로 검은색 안 입어요. 거기는 큰일 나. 입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상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예. 거기서는 뭘로 입어요? 파란 옷을 입어요. 성직자가 이랬는데 보면. 우리는 보면 꼭 제수복 같아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문화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상가집에 갔을 때 대부분 검정 옷 입고 가잖아요. 요즘은 또 좀 변해갖고 검정 옷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빨간 옷 이런 것만, 튀는 옷만 아니면 요즘은 좀 봐두더라고요. 앞으로 또 세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색깔 있는 옷 입어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죽은 거, 뭐 검으니까 죽은 거다? 그건 우리 문화예요. 사실 우리 생각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시각이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는 거룩하고 뭐는 속되다, 이게 사실 나누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식에서 나오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깨끗한 거룩한 음식이고 이것은 정말 더럽고 타락한 음식이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고 맛없는 거. 성경이 그러게요. 음식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음식 신경 쓰지 말어. 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음식 문제가 좀 복잡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보통 고기를 잡으면, 우리는 집에서 고기를 잡지 않지만 사서 먹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도축을 하고서요. 사실 신전에다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동네마다 신전에다 제사 드리고 그걸 시장에다 갖다 파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신전 제사에다 올렸던 거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고 고기를 못 사 먹는 거예요, 다들. 어떤 사람은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안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어때서 귀신이 먹냐? 신경 쓰지 말아. 맛있게 먹으면 돼. 해가지고 갖고 먹고, 또 마음이 좀 여리거나 좀 믿음이 아직 온 사람들, 귀신이 제사 드린 걸 어떻게 우상 숭배 제물 아니냐 이거. 그걸 어떻게 먹냐. 괜히 꺼럽직하는 거야. 지금도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다들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갖고 어떤 음식 먹으면 이렇게 찝찝하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았다는 거야. 이게 참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은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 모든 물건들은 거룩한 것, 속된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거 없었다. 그건 사람 나름이다.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갖고 나눴기 때문에 그게지 처음부터 그런 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한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상대가 좋아도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 상대가 나빠지고, 상대가 악한 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보면 상대가 또 좋은 사람 보이지 않느냐. 문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 아니냐.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할 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생각하면서 드리면 그게 선물이 되고, 그죠? 이걸 드리면 내가 뭔가 얻을까, 뭔가 나한테 더 좋은 거 돌아올까 생각하면 이건 뇌물이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하다. 늘 마음의 문제지 처음부터 이거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건 거룩하고 그런 거 없다. 사실은 모든 게 또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예? 목사라는 직함은 뭐 거룩하고 성도들은 안 거룩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인간들이 문제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안 거룩해요? 아니,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일도. 어떤 것도 처음부터 성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면 이상하게 더러운 일이고, 뭐 어디 가서 좀 품위 있느라면 그거 좋은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뭐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성경에 또 연결해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아까 그거 음식 문제, 우상숭배 뭐 음식 문제를 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네 거 가지고 네가 한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거 가지고 힘들다면, 피해가 간다면 하지 마라. 그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상처 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간관계, 삶의 자세를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 어떤 책이 있는데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INU라는 책을 썼어요.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죠. 되게 유명한 신학자 겸 어떤 학자인데요. INU.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어봤어요.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남에 대해서.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이 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 의존할 것인지, 자연과 어떻게 서로 대화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쭉 써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진정한 대화가 뭔지, 진정한 서로 간의 삶이 뭔지, 의존적인 삶이 뭔지 쭉 설명하고, 세 번째는 영적 존재와의 만남이 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다. 영적 친구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만남을 또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세 종류가 쭉 만나지만은요, 그 만남의 질, 만남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려요, 이 사람은. 첫 번째,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I and you, 나와 너와의 만남이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와의 만남이다. 나와 그것과의 만나면 이것은 잘못된 만남이다 하면서 이 책에 얘기를 하는데, I and it, it는 뭘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영어 쓸 때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it, 그것 얘기하잖아요. 이것저것 할 때 it 쓰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런 거죠.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예. 나와 너와의 만남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서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야. 예. 내가 돈을 벌자니, 내가 유익을 얻자니,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거 없으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만남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친절이 수단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나한테 뭐 떨어질 거 없나? 나한테 유익될 거 없나? 그 앞에서 웃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되고. 근데 나와 너하고 딱 봐서 내가 너한테 유익될 거 없으면 딱 무시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을 IN-IT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무진장 친절한 것 같죠. 막 웃으면서 친절하고 그 사람들은 입에 이걸 달고 살잖아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예,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죄송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삶 가운데 그렇게 해요? 절대로 미안한 소리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유익 걸리는 것. 예, 위안부라든지 우리나라 침략한 거 강경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용서 미안합니다 해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 안 하잖아요. 이런 만남, 그게 일본과 우리와 참 가까웠지만은 가장 먼 그런 거, 그게 IN-IT 나갔던 거야. 이게 계속. 이런 것들이죠.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어디서 봉사한다, 누굴 섬긴다 하고 하지만은요, 나의 명예가 우선되면요, 그것도 IN-IT의 만남이야. 왜? 수단이 돼버렸잖아, 그 사람들이. 그죠? 예. 뭐 봉사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 전에 그런 일 정치가들 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건요, 그 사람이 잘못했죠. 잘못됐는데, 그런 살며 그 사람들은 다, 예. 인증상 막 찍으려고 해서 막 그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살짝을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표 찍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IN-IT예요. 똑같은 유유상종이라고. 절대로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표 주지 말아야 돼. 그건 말도 안 돼. 그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중에 못 굴라고. 지금 정치가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국민을 개돼지를 알고 정치가들은 국민을 이용해 먹고 지 치부만 다, 지 이득만 다 취하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쌓였잖아 지금. 참 이게 참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여간 나를 기쁘게 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는 것, IN-IT라는 거지. 결혼 요즘 한다면 어떻게 돼요? IN-U가 돼야 돼. 나와 너와의 진정한 만남이 돼야 되는데 IN-IT 돼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해갖고 내가 좀 더 욕구 충족을 하려고, 내가 좀 더 편한 생활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요즘 또 이혼이 엄청 는다대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부 중에 6쌍, 7살 중에 한 쌍은 다 반드시 이혼해 있다가 돼.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또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 죄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 파르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설사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해도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그것은 강간이다고 당 얘기해버려요. 그 당시에도. 1900년대 초사람인데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다. 네가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 잘못한 것이다. 아니게 아니라 참 그런 얘기가 요즘 우리나라 의사가 폭발적으로 막 난리 났잖아요. 보니까 의료법이요 50년 전에 그대로래요. 하나도 안 바뀌었대. 의료법은 대단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의사들 지금 의사들 막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고 있잖아요. 밥그릇 자기네들 챙기려고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사람도 유명한, 저도 이제 책에 이제 본 거죠. 유명한 외과 의사였어요. 아주 수술 잘하기로 서전 중에 수술하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모임이 있어갖고 사람들과 서로 간에 이제 친교 모임 가고 서로랑 식사를 쭉 하는데 이 옆에서 의사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한테 요즘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왜 이렇게 요즘 돈도 안 주고 그러냐고. 응? 꼭 쓸 때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줘야 된다고 딱 하니까 이제 술 한 잔 또 했겠지. 이제 저기 하면서 의사 남편이 딱 하는 말이가 그렇게 했더래요. 누가 그걸 글 쓴 거야. 무심결에. 걱정 마. 내가 내일 가서 하나 째고 갖다 줄게. 하나 째고 갖다 줄게. 내일 병원 가서 칼로 하나 째고서 돈 받으면 내가 갖다 줄게. 걱정 마. 이렇게 막 하더래요. 글쎄요. 어떤 생각 드세요? 유명하니까 그러지. 째면 돈 나오니까 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거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게 평소 때는 얘기를 안 하죠. 평소 때는 아주 품위 있게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취중 진담이라고 하나 짤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딱 하더라는 거. 그거 듣고 참 그렇다. 씁쓸함을 느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이 사람들도. 근데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동정해주면서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추락이 노래가 하는데 딱 사람 들올 때 견적 딱 뽑는 인간들 있잖아요. 특히 내가 이제 뭐 병원 지금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늘 병원 가는 게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어디 가서인지 이 병원에서 어떤 내가 아파갖고 가면 뭐부터 해요? 검진부터 쭉 하잖아요. 피도 뽑고 계속 뭐 찍을 거 다 찍고 쭉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진찰 받고 이게 잘 안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 좀 알아갖고 USB에다 넣어갖고 사진들 다 갖고 가잖아요. 가면 또 시켜요. 또 하라게. 병원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 의사가 얘기하더라. 그거요. 다른 의사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돈벌이에요. 뭐라도 하나 더 해갖고요. 돈 벌러 가는 거라고 의사가 양심선언을 하더라.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100% 돈벌이죠, 그거. 그 사진 뭐 똑같다는 거예요. 찍어보면. 그 사진 판도가 그렇게 돼서 잘하면 되는데 진짜 뭘 하래도 더 하기 때문에 없는 수술 만들어가고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그렇다는 거야. 그게 나와의 너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수단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은 진짜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지, 이게. 신앙도 똑같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예요? INU가 돼야 돼요.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수단이 돼버린 거야.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 막 필요하면 하나님께 막 쎄빠져 기도하잖아.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난리 나고 그거 끝나면 또 아무 이상 없어. 또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도 이게. 항상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자식과 부모 자식한테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좀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제는 사람 이 남존여비죠. 남자를 막 선호할 때 그런 문구를 봤잖아요. 예? 잘 키우는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거 뭐 하면서 이제 요즘 딸도 괜찮다. 뭐 요즘은 다 막 생각이 또 바뀌었으니까 요즘은 그래 옛날에 내가 컴에서 그런 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들으니까요. 그 참 묘한 뉘앙스예요. 왜? 내가 제 키워가지고 자식도 좀 다 자식도 좀 보자는 그런 얘기요. 절대로 이렇게 자식 키우면요 큰일 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식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으니까 문제가 또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자식 교육도. 그냥 해주고 말어. 부모로서 해주고 말어. 너와의 관계에 해주고 말어. 자, 이 자식 때문에 너 덕분에 그런 마음 사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그 마음이요. 그러게요. 똑같이 자식을 키웠어도요. 이런 거죠. 양육한 자식이 있어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식을 진짜 사랑해가지고 자식이 목적인 거야. 뭐 어떤 자식 수단이가 안 바래. 목적이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 그건 양육이라고 봐요. 근데요. 얘 잘 키워가지고 이놈 새끼냐 덕 좀 보자 생각하고서 자식을 그렇게 해서 뭐 요즘 뭐 의사 막 아들 의사 자식들이라든지 뭐 무슨 판검사 자식을 막 부모가 막 하다 난리 나잖아. 그렇게 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게 뭐예요? 그건 양육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건? 예? 그건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라고 얘기해요. 짐승들 사육하죠. 양육이라고 안 하잖아요. 짐승들 왜? 짐승들 키우는 거예요. 소 왜 키워요? 닭 왜 키워요? 그거 뭐예요? 그거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가 INU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제 문제, 그 사람의 명예, 학벌, 이거 딱 보지고 INU로 그냥 다 봐요. 그 사람 자체를 봐줘야 돼. 직업이 뭐에 따라서 확 낮추고 후리고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나는 안 해요. 나는 정말 인간관계 아니요.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차별하는 게 많아.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존재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대가를 줬다.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여기는 이 소자 중에 실족해 하면 어떻게 다? 차라리 연자맷들을 금옥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주는 게 낫다. 그러지 말라고. 무서운 일을 한다고. 사람 그렇게 깔보고 차별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처음부터 속된 거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차별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차별한 사람이 그렇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세상에 속된 것 없다. 똑같다. 그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봐라.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건 어때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쟤는 하나님이 돌아가실 정도 되니까 어떤 것도 세상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죄가 무섭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대속이니까 뭐야? 그 정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두 가지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대를 보더라도 너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 맞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너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람을 상대를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처음부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이 똑같다. 모든 사람 똑같다. 모든 만물이 똑같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